예수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족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꾸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셨다가 거룩한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 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장.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5장. 이건 몫이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섣벌레 썰에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부로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것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섣벌레 썰에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섣벌레 썰에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표세종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의 죄를 스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걸음은 제 육신과 습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긍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연휴도 주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다시 시간의 빠름을 깨닫습니다. 들판의 초록은 흩어지고 햇살은 뜨거워지며 장마와 비싼 땅을 적십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을 돌보시는 섭리 안에 계절에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땅의 성산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때에 맞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장마의 계절을 지나며 특별히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 없게 하시고 산사태와 징수와 교통사고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농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땀 흘려 심은 것들이 비와 햇살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눈물과 피를 흘린 선생님을 기억하시오. 하나님께 함께 하시오. 위로와 참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귀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생각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귀한교회를 발전 성장하게 하나님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재능 아동센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센터에 종사하는 선생님과 학생들 건강하게 받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정에게도 함께 하시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감동을 받는 시간을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찬송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더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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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더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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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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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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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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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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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주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뜨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내 부자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가지고 꽃 한 송이로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에서 잠깐 소개드렸죠. 배승민, 김승아 부부가 꽃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꽃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꽃이 자기들이 뭐 꽃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꽃을 어디서 많이 뭐 후원받은 것도 아닌데 자기 돈으로 꽃을 사가지고 그거를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로 전도하는 경우도 많죠. 길거리에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이제 전도하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하기도 하고. 말로 하면
쉽지가 않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실 때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뭐를 하셨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꼭 뭐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전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선교라 그러면 전도는 우리가 가까운 데서 하는 거고 선교는 외국에 멀리 가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알고들이 있죠. 또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묻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전하고 있느냐? 여러분 있는 자리가 뭐예요? 우리 집, 뭐 직장, 동네, 어디든지 우리가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창한 프로그램보다 작은 사랑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 꽃 한 송이를 누군가에게 전해주면서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편지가 될 수 있고 전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은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작은 사랑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누구 거였냐면 한 어린아이 도시락이었어요. 집에서 이제 저기 가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모여놓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뭐 병든 자들 고쳐주고 이런 일을 행하신대요. 엄마 저 가서 거기 구경 좀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 갔다 오면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싸주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 배고프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거 줘라 그러고 아니 갑자기 어디서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걸 줘요. 지금 떡을 사러 갈래도 돈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가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여러분 도깨비 시장 가가지고 지금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 구할 수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 주래. 먹을 것 찾아봤더니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 제가 여기 도시락 싸운 게 있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이라도 잡수시고 허기를 면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드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이거 뭘 나눠줘. 앞에 한 줄도 못 나눠주는데. 그랬는데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떡과 생선이 없어지지 않냐고 계속 생기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 얼마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대요. 12광주리. 처음에 드린 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꽃 한 송이를 전하고 따뜻한 미소를 전하고 격려 한마디, 짧은 기도 이것들이 누군가에게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처음에 저 도깨비 시장 옆에 이사 왔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그 가게 하는 사람들하고 처음에는 인사를 잘 안 했어요. 얼굴도 잘 모르고 요즘에는 그 에르베트에서도 인사하면 반갑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뭐야 이 사람 왜 나한테 인사해 언제부터 알았다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지나가는 아이들 귀엽다고 아유 귀여워 잘생겼어 뭐 이렇게 해주면 좋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아니 저 사람이 우리 애한테 왜 저러지? 뭐 유기하려고 그러나?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인사를 해요. 이발소 아저씨한테도 인사하고, 이발 처음에 거기 가까운데 이발을 하러 갔는데 좀 불친절하더라고. 사장님이 좀 쌀쌀맞고. 아니 요즘에 돈 가지고 다니면서 계산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가게도 가면 요즘에는 다 계좌이체 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 이발소에 가서 이발하는데 이발비 얼마에 10,000원이요. 제가 돈을 안 가져왔으니까 은행으로 넣어드릴게요. 이러면 은행으로 받으면 되잖아. 근데 그분은 안 된대요. 그냥 현금으로 줘야 된대. 좀 쌀쌀 맞았어요. 처음에 한 2번 가다가 안 갔었어요. 엊그제 이제 금요일날 이거 이발했어요. 거기 가서. 그래도 가서 내가 또 인사라도 계속 인사를 하고 다녔으니까 그래도 가서 이발이라도 하고 그랬다. 그래야 되겠다. 역시 아직도 그렇게 친절하지 못해. 이발을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깔끔하다만 하지만 한 뭐 일주일 열흘 지나면 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샤워하기 전에 옆에 이렇게 지저분한 머리를 이렇게 따듬기도 하고, 뒤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거는 면도하다가도 면도기로 이렇게 따듬기도 하거든요. 이 사장님이 대뜸 하는 말이 면도기로 여기 하지 마세요. 딱 이러는 거야. 아무 설명도 안 하고.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고만 말았어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식당 아저씨 뭐 하여튼 뭐 그 철물점 아저씨 지나가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다니는 거요. 또 이 앞에 또 식당에 있고 또 여기 명문식품 사장님 그 전부터 알았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하고 인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오늘날이에요. 응?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면 반갑게 받아주기는커녕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인사해? 응?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렇지만 내가 먼저, 우리 노원구 프레이즈가 뭐예요? 내가 먼저 인사합시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작은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도 해요. 세상은 큰 이벤트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사랑은 크기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선물을 주는데 뭐 여기 금값 비싸니까 금 10돈을 선물한다. 이게 아니에요. 작은 것, 손편지 하나, 이런 진심, 그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서서 중국 인구 전체가 1초에 한 명씩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려면요 38년이 걸린대. 38년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기만 해도. 중국 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지금 공산주의죠. 엄격한 레닌주의죠. 레닌은 과거의 착취 제도를 폐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모두 도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과거에 있었던 땅 주인이 하인들한테 땅 빌려주고 일시키고, 그 소출을 대부분 자기가 가져가고 그 일꾼들 하인들한테는 뭐 얼마 5분의 1 뭐 이렇게 적게밖에 안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착취.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없애는 게 도덕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레닌이 얘기했죠. 공산주의에서. 또 종교도 없어야 된다. 그런데 중국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지금 중국의 인구가 뭐 14억, 15억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인이 1억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래도 10%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20% 가까이 돼서 정확히 20%라고 그러면 1000만이지만 줄어들어갖고 한 800만이라고 그래요. 중국에 비하면 인구 비례로 말하면 기독교인 퍼센트가 많죠. 우리는 20% 가까이 되니까. 중국은 10%도 안 되니까 적은 거죠. 그러나 숫자는 많은 거죠. 우리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기독교인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국 땅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천국에 계신 신랑 품에 안겨 거룩한 입맞춤을 받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가전교회라 그래가지고 삼자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안 받은 교회는 함부로 전도를 할 수가 없고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도 그 김아무개 목사님인가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시진핑하고 회담하면서 그 김아무개 목사 풀어줘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줬대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 가서 딸을 만나고 막 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후난성에서 매우 인상적인 보고가 들어왔는데 한 목사가 공산주의자들에게 교수형을 당했는데 목에다 밧줄 걸어가지고 이렇게 집행자들이 목에 걸어놓고 너무 일찍 간 거야. 죽은 거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목에다 밧줄 걸어놓고 죽을 거다고 그냥 갔대. 그랬더니 기독교 형제들이 얼른 가가지고 밧줄을 끌러가지고 살아났어. 이 목을 조르거나 밧줄을 걸면 금방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죠. 다시 살아난 목사는 밧줄에 목이 감겨서 나무까지 이로 몸이 끌려 올라갈 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럴 때 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분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요. 중국의 수많은 인구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국 사람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중국의 인구가 크게 번성해 가셨는데 결국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중국, 저도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아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지배하고 했던 나라가 중국이었잖아요. 일제 35년 이거 그거는 뭐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특히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진보주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만 그렇게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일본 거 싫어하고 이러는데, 아니 중국은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괴롭히고 우리나라 왕을 갖다가 중국에서 허가를 안 해준 왕도 못 됐어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걸 모르고 더군다나 또 중국은 지금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중국 국민들조차 함부로 인터넷 하다가 뭐 문제 생기면 중국 당국에서 다 끊어버려요. 하루아침에 끊어요. 외국하고 뭐 연락도 못하게 하고. 이런 체제가 현재 중국이에요. 그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기업이 뭐 롯데인가 가가지고 뭐 마트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철수했잖아. 망해가지고. 중국에서 폐쇄시켜가지고 못 갖고 그냥 나왔대. 공산주의는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뭐 기업들이 가서 투자하고 뭐 인건비가 싸니까 그렇게 하긴 하지만 여러분 하루아침에 또 내쫓길 수도 있는 게 이게 공산주의. 그래서 이 중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도 기도해야 돼. 미워도 기도해야 돼. 성경에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두 번째로 복음은 말보다 삶으로 먼저 전해진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남에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양보하고 이런 삶을 살면 사람들이 야 역시 기독교는 다르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모범을 보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도 뭐 사랑으로 감싸주고 뭐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뭐야 이거.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내가 굳이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먼저 만져주시고 배고픈 사람을 먼저 먹이셨어요. 눈물을 먼저 닦아주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전도 그래요. 먼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기 전에 배고픈 자가 있으면 먹여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돌봐주고 뭐 낙심하고 있는 사람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하는 거죠. 복음은 설명이 아니라 경험인 거죠. 사람들은 우리의 설교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읽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SNS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이 SNS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호주에서는 뭐 14세 이하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제한을 하고 외국에서 지금 그렇게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전에 이제 컴퓨터 밤 10시부터는 청소년들 컴퓨터 못하게 한다고 한번 도입을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SNS도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아주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SNS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된다. 아까 소개드리던 꽃 한 송이로 전하는 이 부부 그분들이 꽃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디다 올려? SNS에다 올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응원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당시 가장 발달한 로마 도로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이 과거의 로마 도로처럼 오늘날 사용되는 것이 인터넷이고 SNS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는 거죠. 거기 카톡도 보고 문자도 보고 요즘에 이제 앱테크 그래가지고 걷기만 해도 돈을 주니까 광고만 봐도 돈을 주니까 그걸 보고 저도 시간 날 때마다 그걸 보고 누르고 이제 하는데 이것이 세상은 같은 도구를 가지고 막 악플을 달고 막 욕을 하고 나쁜 것을 퍼뜨리는 일에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같은 공간에서 사랑과 위로를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SNS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 소개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함께 합시다 하고 동참하기를 권하는 이런 글들을 또 올리고 있는 거죠. 짧은 말씀, 감사의 고백, 은혜의 간증, 찬양 한 곡,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는 생명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SNS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톡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카톡일 거예요. 아는 사람들, 친지들, 동료들, 친구들 보통 밥 잘 먹었냐, 요즘 더위 어떻게 지내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때 갖다 한마디 더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저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도 갖다 붙이고 찬양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전하는 거죠. 지금부터 100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이 젊은 선교사가 배치받은 곳이 충남 공주요. 공주. 거기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한국 이름으로 우광복이라고 하죠. 우광복. 우리가 광복을 엄청 기원했잖아요. 일제시대니까 광복을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광복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올리브하고 로저라는 두 딸도 낳았대요. 1906년에 2월 논산지방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비를 피해서 상역간에서 잠시 쉬었는데 상역간이 오늘날로 말하면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바로 전날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르고 그 용품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용품을 통해서 이 장티푸스가 전염이 됐어요. 선교사님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졸지에 세 자녀를 둔 과부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당장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다시 옵니다. 자녀들 다 데리고 3명의 자녀를 데리고 다시 공주로 와요. 그리고 공주에 큰 교회들을 세우는데 기여를 하고 47년 동안 남편을 대신해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두 딸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우광복의 여동생 올리브는 11살에 죽어서 공주 땅 영면 동산에 묻힙니다. 우광복은 공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나오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어 하지 장군이 군정관으로 한국을 신탁 통치하던 때였어요. 미군이 우리나라를 통치해요. 45년에 우리 해방되고
48년에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3년 가까이는 미국이 우리를 직접 통치를 했죠. 그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어서 하지 장군이 군정관으로 신탁 통치하면서 이 하지 장군은 영어밖에 못하니까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할 수 있는 그런 통역관이 필요한 거죠. 그때 바로 이 우광보기가 하지 장군의 참모가 되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관여를 하는데, 그때 하지가 우광보기에게 자네가 한국 실정을 잘 하니까, 한국에서 어렸을 때 중학교 다녔잖아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추천해달라. 그랬더니 우광복이 어머니하고 상의를 해서 어머니가 추천해주는 50명을 하지 장군에게 소개해줬는데, 그 50명 중에 48명이 대부분 무슨 종교가 있겠어? 기독교인이요. 기독교. 당연히 선교사가 추천하니까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한국 정부 수립 때 요소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는데 이익을 감당해요. 특별히 문교부 장관에 기독교인이 임명되어서 미신 타파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군대 안에 군목제도의 토대를 마련해서 한국군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헌국회 때 국회의원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때 우리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5%도 안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3천만이었으면 5%면 150만 명밖에 안 돼요. 150만 명도 안 되는. 지금은 20% 가까이 되지만 그때는 5%도 안 돼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 수립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되고, 이 50명의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영향을 끼치고 또 열심히 전도를 해서 10년 만에 150만 명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500만 명이 되고 20년 만에 1000만 성도가 됐어요.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 미 군정 시절 우광복이 추천한 50명부터 시작됐고, 우광복에게 누가 50명을 추천했어요? 바로 어머니, 남편 선교사를 따라 이국 말리 이 땅에 왔던 그 젊어서 가부가 된 어머니. 그런데도 47년간 다시 돌아와서 이 대한민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그 어머니 때문이죠. 우광복은 1994년 87세 일기로 소천을 했는데 11세에 죽은 내 동생 올리브가 묻혀있는 공주 영면동산 내 동생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했고 지금 거기에 묻혀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죽은 그 동생이 얼마나 참 안타까웠겠어요. 이런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 깨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선교사들의 이런 토대, 그 믿음, 그 선교, 봉사,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선교는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에 있느냐, 내가 인도에 있느냐, 내가 북한에 있느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사람들은 선교를 해외에서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카페, 식당, 지하철, 버스, 어디서든지 우리는 선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기서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계신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부터 전도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친구 중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겠죠.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먼 곳보다 내 곁에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다고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해외 선교 안 하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보내시는 대로.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호주의 선교사들이, 영국의 선교사들이 그 나라가 100% 복음화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나라에는 더 이상 전도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배승민, 김승화 부부 소개를 했는데 부부는 가장 아름다운 선교의 동역자다 그럽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목회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 부부가 목회를 하는 거라고 여자 목사님이나 남자 목사님 혼자서 목회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를 단순히 함께 사는 관계로 세우신 게 아니라 이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동역자로 부르셨죠. 서로 믿어주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같은 비전을 품을 때 그 가정은 세상 속 작은 교회가 돼요. 목사님 부부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가정들도 다 작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은 행복한 부부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행복한 부부가 아니라 거룩한 부부를 찾고 계십니다. 거룩한 부부는 결국 행복한 부부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행복한 부부는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거룩한 부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거룩한 부부, 이는 행복한 부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꽃을 건네는 사람은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꽃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아예 처음부터 뿌리치는 사람도 있고 받아갖고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그냥 쓰레기통이나 길가에 버리는 사람도 있죠. 누군가는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 순종을 보십니다.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순종. 너 가 전도해라. 예. 몇 명 전도했냐가 아니요. 전도해라. 예. 너 봉사해라. 예. 구제해라. 예. 사랑해라. 예. 나눠줘라. 예.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몇 명을 전도했냐, 뭐 몇 명을 사랑했냐, 몇 명에게 나눠줬냐, 이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는 거죠. 고린도서 3장 심는 이가 있고 물을 주는 이가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꽃을 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꽃을 자라게 하시고 꽃 피우게 하시는 거죠. 생명을 피우시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꽃 한 송이처럼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짧은 기도, 미소 하나, 감사의 표현 하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척추 협착증 때문에 이 다리가 저려요. 이 목뼈 이게 아프면 팔이 저리는 거고, 허리가 안 좋으면 다리가 저린대요. 저는 처음에 팔도 저려서 이 허리 때문에 그런다는데 이 저린 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래.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팔이 저리다 그러면 목이 안 좋은 거야. 다리가 저리다 그러면 허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약을 이제 계속 먹다가 뭐 한 1년 넘게 이제 괜찮으니까 안 먹었는데 또 며칠 저린 거예요. 왼쪽 허벅지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이제 약을 타오는데 저건 약을 타서 받을 때마다 뭐라고 하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밥만 잘 먹는 게 아니에요. 약도 잘 먹어야 되죠. 그렇죠? 약을 왜 먹는데? 이거 치료받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지어준 처방해준 의사한테도 감사하지만 약을 지어준 약사한테도 감사하면서 잘 먹겠습니다. 처음에는 약사가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으니까 웃죠. 그런데 제가 약을 탈 때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줄 알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약 자주 드시잖아요. 약 다 드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잘 먹겠습니다. 밥만 잘 먹을 게 아니에요. 약도 잘 드셔야 되고, 요즘 더운데 물도 잘 드셔야 되고, 그 드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래야 그게 내 몸에 들어와서 치료도 해주고 건강도 지켜주는 거예요. 이 식물에 물 줄 때 우리 송명자 성도님 그 화분에 물 많이 주죠. 베란다 물 줄 때 이거 야 사랑한다 예쁘다고 물 주면 얘가 예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주면서 아유 귀찮아 아주 그냥 귀찮겠다 일거리 만들고 그냥 핸드폰 소리도 들리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 시간도 깜빡하게 만들고 이러면 얘가 시들시들 해줄 거야. 자, 우리가 있는 자리가 선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선교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가진 작은 사랑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복음의 씨앗이 돼요. 그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힘이 있고 없고 그걸 따지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조그마한 촛불 같은 그런 빛이 돼도 됩니다. 여러분 어두컴컴한 곳에 촛불 하나가 피어있던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피어있던 환한 것은 멀리서 보면 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작은 미소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로 아무개 감상금 주일원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되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의 곳에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거센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날씨가 원래 내일까지는 소나기가 서울 중부지방에 오기로 했는데 어제부터 계속 30도 넘게 덥죠. 그 중부지방, 서해안, 호남지방은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라고 그러고 영남지방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먹을 식수가 울산은요 식수가 없어가지고 돈 주고 낙동강물을 하루에 2천만 원치를 사와야 된대. 응? 식수가 모자랄 정도. 이제 가뭄이 들어서 논이 막 쩍쩍 갈라지고 서로 자기 논에 물 되겠다고 막 물싸움도 하고. 원래 물싸움은 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물총 쏘고 근데 물을 서로 가져가려고 물이 없으니까. 참. 그리고 또 세계 뉴스에 보면 유럽은 그 너무 더워가지고 자연 발화로 저절로 막 산불이 나가지고 끌 수가 없대. 스페인에는 불을 끌 수가 없대. 한 20만 명이 막 지금 피난. 산불이 나가지고 막 그 동네까지 다 내려와가지고 그럴 정도로 이제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 막 기후 변화 뭐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장마, 홍수, 어떤 나라는 또 가뭄, 산불 참 쉽지가 않죠. 저도 목이 까끌까끌한 게 요즘 더울 때 밤에 그 열대야 25도 이상 열대야잖아요. 그러면 선풍기라도 틀고 자야 그래도 그나마 견디니까. 근데 이제 선풍기 바람이 가끔 입으로 들어오면 입이 막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목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가끔 찬양할 때나 설교할 때 목 이게 딱 성대가 붙어버려.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헛기침을 해야 되고 이럴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관리를 하셔서 이 여름을 또 잘 견뎌내야 또 시원한 겨울이 또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아마 금년에는 추석 지나고도 계속 더위가 늦더위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보가 나와 있어요. 갈수록 열대야도 길어지고 폭염 날수도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추석 지나고도 더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조심하셔서 더우면 그 집에서 에어컨 틀면 전기로 아까워서도 못 틀고 에어컨이 없어서 못 틀 수도 있으니까 요즘에는 뭐 주민센터나 가까운 은행이나 가서 시원하게 지내셔도 되고 지하철 무료이신 분들은 지하철도 한번 타고 또 좀 땀도 식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아서 관리하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넓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